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오늘 이 주일 예배 드리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하도 말세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믿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곧 오신다라는 말을 종종 하긴 하죠. 인터넷 뉴스나 또 방송을 보면 화산 폭발 징조가 있습니다. 또 지진이 여기저기서 나고요. 대기 오염과 전쟁의 소문, 각종 재해를 보면 정말로 지구의 역사가 끝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총체적인 재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나와 내 가족이 어떻게 될지 조바심이 나기도 하죠. 저는 어쩌다 가끔 말이죠. 여기 워싱턴주에 그 헬렌스 산 있지 않습니까? 전에 폭발했었죠. 예. 그와 같이 레니어 산도 화산 폭발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예. 활화산이거든요. 예. 요즘은 이 휴화산이라는 말이 없어졌대요. 사화산 아니면 활화산이에요. 그래서 이 백두산과 같이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레니어산이 화산 폭발하면 서부 지역은 물론 중부 지역까지 화산재로 덮여서 식량난 등 각종 재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해를 못 보게 되고 여름이 없어지고 추운 날만 계속되는, 그래서 역사상 보면 화산 폭발 지역이 그러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볼 때 개인이나 모든 민족들이 하루하루 긴장이 멈춘 적이 있었나요? 순간순간 뭔가에 끌려가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는 짜여진 운명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참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예, 정형화된 틀 속에 갇혀있는 기분 말이죠. 뭔가 좀 새롭게 달라지지 않나? 기대는 했지만 평생 가야 그것이 안 달라진다면 말이죠. 예, 그 틀 속에서 언제나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지난 수요일 날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다리 하나를 절단을 했습니다. 당뇨병 후유증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지를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나는 울타리가 없는 광야에 내던져진 존재 같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죠. 언제 짐승이 공격할지, 언제 매서운 추위와 죽음이 엄습할지 모르는 위태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표나 꿈을 가질 겨를이 없어요. 하루하루 지탱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이분한테는. 가야 할 길이 정해지지 않은 그냥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외로운 인생이라고 그분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그 자리가, 내가 있는 자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라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라죠. 목표를 세워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꿈 없는 백성은 망한다.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꼭 무엇을 이제 목표로 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동적으로 활발한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물론 목표 정해야죠.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꿈과 목표를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요, 전혀 꿈을 꿀 수 없고 목표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국 간다는 꿈은 있어요. 그 목표는 있는데 이 땅에서 도무지 꿈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요. 말기암 환자라든가
또 이제 몹쓸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든가 도무지 애를 쓰고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불우한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말이죠. 자신의 인생이 패망하는 것 같고 완전히 멈춰버린 것만 같은 현실이 온다면 우리는 과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 가지 물을 게 있는데요.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꿈과 목표가 있어야 하나요? 요즘 이제 목사님들이나 많은 신앙인들이 그걸 제기해요. 꿈과 목표를 가져야 살아있는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너무 했잖아요. 그런데 꿈과 목표가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꿈과 목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한, 그 꿈과 목표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지탱시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꿈과 목표가 있으면 자기 사리 사역을 위해서 그거를 성취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야 들어주옵소서, 들어주옵소서. 목표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란 말인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말로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해야 할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제는 끝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못 믿을 이유가 되나요? 저는 오히려 이 땅에서 꿈이 없어지고 목표가 없어질 때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갈 때 말이죠. 그냥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가득했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개인의 삶이. 왜냐하면 의사가 이제 사형 선고 내렸기 때문에.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때부터 또 꿈이 생겼죠. 근데 그 꿈과 목표를 가지기 전에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저는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아무것도 없고 변하지 않는 열악한 상황일수록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전진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지만 후퇴하고 변할 줄 모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본문에 보면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유다 민족의 역사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몇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포로지로 그들을 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버리셨을까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유다 민족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그의 예언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거짓 선지자들은 안 잡혀간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 끝까지 이곳에서 형통케 하고 함께 하시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 안 하신다. 그게 거짓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진정한 선지자는 너희들의 했던 행동대로 보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이 유다 민족이 얼마나 큰 실망과 좌절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꿈과 목표가 다 날아갔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고 절망했겠습니까? 예, 고국은 폐허가 되어 있죠. 고향을 떠나서 머나먼 타향살이를 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죠. 그야말로 꿈과 목표가 사라져버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 말이죠.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 한국에 과연 소망과 목표가 있을까? 그래도 가져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 야, 이 일제시대가 영원히 가는가 보다. 제가 이 33개월을 군 생활을 했지만 말이죠. 예, 33개월 뒤에 자대에 배치됐을 때 33개월 뒤에 나는 전역할 것이다는 꿈과 목표는 있었지만 그런데 군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참 내 평생 계속될 것 같았거든요. 우리가 꿈을 가져도요, 현실이 어려우면 말이죠. 그게 오래오래 계속될 것 같아요. 현실이 힘든데요. 유다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예.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로지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유다 백성이 그래도 목표를 가져보려고 했겠죠.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 건물을 짓고 성전을 다시 지어서 과거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포로 생활은 한낱 나그네 생활이요, 잠시 있을 장소라고 생각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꿈과 목표만 가지고 거기에 집착만 했다면 포로 생활하는 동안은 참 그들은 비참한 생활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여기는 잠시 지나갈 그런 나그네 그런 땅 아닌가.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나그네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 여기 이 시간은, 이 땅에서의 삶은 금방 지나가. 기다리자, 기다리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 본문 뒤에 보면 70년 뒤에 하나님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꿈과 목표는 분명히 주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그네 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는 천국이 있고 앞으로 주님 만날 그 장소에 가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거야. 이 땅은 나그네 삶이야. 그런 복음성가도 있어요. 이 땅은 나그네 삶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또 하나 묻고 싶은 거예요. 나그네 삶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이 땅의 삶을 그냥 막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덜렁덜렁 살고 혹시 그런 면은 없지 않나요? 너무 나그네 삶 하면 이 땅은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데 생명을 주시고 아무렇게나 그냥 지나가는 삶으로 살아라라고 이 삶을 주신 겁니까? 천국과 같이 이 땅에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 천국과 같이 이 땅에서 이 사회와 민족을 향해 기도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시련이 오고 문제가 오면 그 시련을 벗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집착 때문에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 말이죠. 현실은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야. 이거 빨리 지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실 걸 믿어. 저 먼 미래만 바라보면서 말이죠. 저도 그렇고 모든 신앙인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속히 이 역경을 벗어나야 내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포로지에서 잘 살아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장소에서 평안하게 애도 낳고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가고 집도 짓고 평안하게 잘 살아라 라고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뒤에 본문 뒤에 보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다음에 고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왔던 약속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로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억압당하면서 사는 이 상황,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같이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본분 다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나그네 생활이다라고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 번성해라. 그래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은 하나님이 조금만 참아라 내가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5절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고 6절에 보면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그곳에서 번성하라고 하셨으며 7절에 보면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곳에서 평안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그네 삶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포로 생활 하는 이 상황에서도. 예. 그럼 본문에 나오는 이 메시지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첫째로 돌아가겠다는 목표도 좋지만 포로 생활에서 잘 정착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번성하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포로 생활, 즉 열악한 상황에서도 평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인은 목표를 잃어버렸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번성케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땅이 종말이니 끝날 것 같은 상황이 오니 빨리 끝내버리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의 자리,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가 중요한 것이지 미래의 꿈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와 과거는요, 우리에게 없는 시간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현재 시간에 비춰보면. 언제 우리가 미래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산 적이 있습니까? 현재만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성경이나 또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는 현재지 미래나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미래의 꿈만을 생각한 나머지 지금의 시간을 놓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삶이 미래가 이제 불투명하고 불안한 가운데 미래를 위해 어떻게 잘 갖고 나가느냐 보다는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최대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본문에 비춰보면 유대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그렇게 집짓고 번성하고 평안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처한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애써 부인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 상황을 만났는데 지금 나의 현실이 그런데 굳이 부인하고 이거 아니다라고 애써봐야 소용이 있었나요? 피하려는 생각은 믿음이 아니죠. 어떤 시련이 왔을 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겠습니까? 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요.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사람이 성숙됐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자신에게 닥친 어떤 환경이라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불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자신이 할 일을 굳세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미래가 있는 사람이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전에 이상한 종말론에 빠졌던 사람들 말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았어요. 예.
역사상 봐도 그래요. 이 말세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이 땅은 다 물거품이다. 그래서 말이죠.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 생활도 그만두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가출까지 하고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뭐 그냥 불러 주여 찾고 말이죠.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이 땅의 사람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신앙인은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맡겨진 일 묵묵히 하다가 주님 오시면 기쁘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좋은 거예요. 그런 신앙인들에게는. 정말로 성경적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신앙인은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을 갖고 천국을 믿으면서도 이 땅에 주어진 삶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사회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 삽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역경이 와도 자연스럽게 대처하고 견디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거죠. 뭐 신앙인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막 곤비하고 이 현실을 피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다고요. 약하기 때문에. 주님 그거 이해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천국 백성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게 신앙인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한들 두려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앞으로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과 같이 사는데 지금 뭐 내 육체의 생명이 떠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 본문에 다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는 자기 백성이 고국으로 귀환하느냐 포로 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중요했던 거죠. 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보다는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께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눈에 보이는 영원한 천국, 그때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은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성령이 임한 그 공동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천국과 같이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천국인 거예요. 주님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냥 지금 행복하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지진이 나고 전쟁이 터지고 화산 폭발이 되고 뭐 뒤숭숭하고 막 하루하루 안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아침에 눈 떠서 뉴스 보면 맨 그런 얘기 아닙니까? 불길한 소식들, 우울케 하는 그런 뉴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사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행복하게 그냥 하는 일 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370장 찬송합니다. 370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